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십시오. 지난주에는 우리가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는 자, 그런데 그 드리는 마음이 즐겨 드리는 마음, 그 즐겨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께 드림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그것이 좋은 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헌금을 기꺼이 드리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오늘 그러니까 9장 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된 헌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드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같은 단어가 4번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장 8절을 볼까요?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4번 반복되는 게 뭡니까?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스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장 속에서 이 파스가 쓰일 때는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것 이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그것을 초월해서 제한이 없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모든이라는 말들이, 그 모든이라는 파스라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전부라는 의미보다는 한계가 없다라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9절을 보면요, 8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좀 각색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냥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제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한없는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한계를 정할 수 없는 일에 항상 한계를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넉넉하게 하셔서 한없이 한계를 정할 수 없는 착한 일을 하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반복되면서 4가지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 그리고 어떤 것, 그리고 또 착한 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어떤 문맥상, 의미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2가지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가지 결과는 좀 더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한 가지 원인과 그리고 한 가지 결과,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은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목적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은 그 원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발생의 근원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니까 우리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내지는 어떤 자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의 내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은혜와 자비는 파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쓰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 다시 말하면 한량없는 은혜, 제한 없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한량없는 은혜, 이런 가사가 들어가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꺼이 사랑을 받은 그런 자,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는 자, 사랑을 받는 그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4절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풍족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풍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족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부어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좀 쉽게 얘기를 하면요, 강제로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하시나니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9장 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울 서신에서만 발견되는 동사입니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듀나테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권능을 의미하는 듀나미스와 이 결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듀나테오, 오늘 본문 속에서 하시나니,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하는 그 하시나니로 번역된 듀나테오는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말하면 주인이 자기 종에게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주인이 노예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노예가 그 일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노예는 말을 하는 가축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가 없이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노예에게 가령 예를 들어서 너 이걸 해라고 얘기했는데 노예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오늘은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좀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쉬고 내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노예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4절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듀나테오가 있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방금 읽은 로마서 14장 4절에서 그를 세우시는 권능, 다시 말하면 노예를 일으켜 세우고 노예를 앉게 하고 모든 것들을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능,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넘치게 하시나니에서 하시나니로 번역된 듀나테오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에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만 나는 그런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강권적으로 듀나테오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강권적으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예레미야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계속해서 뒤로 뺐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갔습니다. 왜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강권적으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는 어떤 조건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길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느냐,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요, 그 이전에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넉넉하게 된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막 가진 것이 넉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때려 붓는 겁니다. 그래서 부어주셔서 막 풍성하게 되었고, 이걸 더 이상 쓸 수 있는, 야, 이걸 어떻게 다 쓰지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여러분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넉넉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 단 3번이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요, 우리 말로는요, 문자적으로는요, 말 그대로 넉넉하다, 필요로 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모든 것이 넉넉해진다라고 했는데, 이 넉넉해지는 것은 말 그대로 막 채워져가지고 쓰고 해도 막 더 이상 어떻게 쓸 방법이 없을 정도로 막 차고 넘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이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한 삶이었고, 그 이전까지는 늘 모자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이 일을 해야지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내 꼴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바뀝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넉넉해지는데요. 그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엔 늘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삶이 풍족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겉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이것밖에 가진 게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충만하게 풍족하게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 같지도, 이것만큼이라도 이것까지 가지고 있군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아지고 풍성해져서 필요한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형편, 그 삶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삶 가운데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그 삶 가운데서 만족하기를 배우고, 이전에는 늘 부족한 것들이 보였는데 이제는 만족이 되어서 이제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작년 말쯤이었어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저에게. 그래서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한테 자기가 예전에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선교원금을 꼭 보내고 싶은데 내가 결심을 했는데 이제 그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것을 주셔서 그것을 이제 제가 필요한 곳에 선교지에 쓰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말렸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왜요? 그분이 지금 연로한데도 이 일을 다니십니다. 이 일을 다니시는데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분은 그런 헌금을 안 드려도, 그런 선교 헌금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자기 할 일,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제가 제 통장에 지금까지 그만큼의 돈이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일평생 그 정도의 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서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이십시오. 알아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임의로 그걸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님 한 분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신 게, 우리가 그 교회로 재정을 잡아서 한 게, 여러분 그 우간다에 있는 최나모 선교사님께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짓는 데 시작하시라고. 그리고 그래도 또 얼마간의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까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전주 성서 유니온 그 총무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 편지를 보내셨어요. 근데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둘째 아이들이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거를 그분께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또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장로님께 이렇게 오픈을 해서 그걸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은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토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선한 일, 모든 착한 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속에서 착한 일, 착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가도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착한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언뜻 떠오르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가 불의이웃을 또 이렇게 쾌척을 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분의 그 성도의 일도 착한 일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만, 성경 속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말을 의미하는 그 단어는 두 개가 사용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칼로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이 둘 사이에 구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혼용이 돼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가도스라는 말로 착하다, 때로는 칼로스라는 말로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요, 주로 개념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칼로스는 그 선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착한 어린이를 뽑은 그런 회의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인지 그건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학교에 가면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그 착한 어린이를 뽑는 학급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급 회의가 다 끝나고 이제 착한 어린이를 선출해 주십시오. 뭐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니면서 나도 이 착한 어린이 상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착한 어린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물색을 했습니다. 착한 어린이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 아픈 아이가 딱 우리 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배 아픈 아이를 위해서 그 가방을 들고 제가 그 아이의 집까지, 배 아픈 아이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에 이제 학급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 근데 아마 제가 그때 그 사회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돼서 이제 착한 어린이를 선출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걔를 계속 보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착한 아이를 선출해 주십시오. 이번에 누구의 도움을 받은 어린이는 저는 분명히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죠? 아이를 가방을 그 집까지 데려다 가지고 가서 그 아이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다니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것은 착한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제 중심은 착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흑심이 왜 있었죠? 어린 나이에. 마태복음 7장 1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같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 원래의 그 형질, 그것이 바로 아가도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들이 시발점이 돼서 그 마음들이 움직여지게 되면 칼로스라고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아가도스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마음,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연시가 되면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대기업들이 막 수억 원씩 성금을 쾌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기업들이 수억 원의 헌금을 쾌척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 기업이 정말 올해도 훌륭한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야, 저 기업이 저거밖에 안 했어, 좀 더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담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꼬마가 와서 자기 돼지 저금통을 찢어가지고 그것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냈습니다. 기껏해야 몇만 원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자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가도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금 이 삶이 어느 순간 자족하는 삶이 되었고, 그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칼로스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칼로스의 열매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삶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만족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만족한 삶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야, 저분이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과분한 일입니다. 당신이 감당하는 것은 이것 아니어도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요, 그 행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신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은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요, 극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 그것으로 나는 자족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뻐 즐겨 드리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가 부어졌을 때 우리는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에서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왜요? 만족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모자란데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여러분 그 주보 사이에 간지가 끼어 있습니다. 선교원금을 독려하는 이제 그런 쪽지가 끼어져 있죠.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 오늘을 주제로 해서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사람이 100만 원을 아가도스한 마음이 있어서 그것들을 감당하면요, 그것은 한 사람의 칼로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10사람이 10만 원씩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10사람의 칼로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시 나누어져서 만 원씩으로 감당을 하게 되면 그것은 100사람의 칼로스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나누어서 1000명의 사람이 1000원씩을 감당하면 그것은 1000명의 칼로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을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많이 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많이 내면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한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지요. 예전에 누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목회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많이 전도하고 그래서 부흥해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목회의 목적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요, 여러분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제 목회의 목적은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루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반경 주변 1km 안에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제 목회의 목적입니다.
21세기 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여러분은 물으실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살았던 그 삶은요, 끼니까지는 아니어도 날마다 내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들을 걱정하는 그런 삶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뭐 맨날 걱정했다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지만 늘 그 일들, 그 앞길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하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그 아가도스의 그런 마음은요, 여러분, 칼로스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 칼로스의 삶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물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발현되는 모든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칼로스의 삶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유심히 봅니까? 몇 번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에 참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을 이 출입구에서 이렇게 나가시면서요, 여러분, 항상 주차장에 떨어진 휴지를 주워서 가십니다. 항상요. 여러분, 칼로스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자족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모든 것,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위,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 그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면 모두 다 칼로스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그 아가도스의 마음을 가지고 칼로스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행여 이 말씀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드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부족한 종의 불찰이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을 책망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그 아낌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삶 속에서 자족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칼로스의 결과까지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